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강릉도 도시입니다. 다만 도시라고 모두 똑같지는 않죠. 인구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들에서 다른 도시들과 좀 차이가 납니다. 강원도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그래도 강릉시는 꽤 큰 도시에 속하죠. 우리 옆쪽에 있는 양양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이곳은 강릉시에 비하면 인구도 부족합니다.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쇼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도 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은 대도시에 들어가지 못하죠. 대한민국에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대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요즘 사람들한테 아니 세종시도 큰데요, 울산시도 커요, 수원시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대도시라고 부를 것 같긴 해요. 이런 게 이제 신흥도시잖아요. 어쨌든 대도시라고 부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되고 많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리한 생활 환경 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도시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도시 안에서도요, 발달 정도에 따라 나름 격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문진, 옥계, 정동진 여기가 강릉에 소속된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거기가 따로 있는 그냥 강릉시니 강릉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옥계시거나 이렇게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정동진도 그냥 정동진 이렇게 알았지. 강릉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제가 몰랐습니다. 온 다음에 한 4개월인가 6개월 지나서 알았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현상들 중 하나가 이런 도시에 소속되어 있는데 조금 신도시로 발달이 되면은 인정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구들 얘기해 보면은 그 일산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고양시에 살지? 그러면은 절대 아니래요. 아니야, 나 일산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고양시 안에 일산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조금 이렇게 외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일산시야 라고 이야기해요. 고양시 안에 일산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좀 다르대요. 비슷해요. 성남시 안에 분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성남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당에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좀 돈이 많아요. 예전에 이재명 씨가 시장할 때 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분당이 있어가지고 세금이 되게 많이 거쳐요. 그래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분당에 소속되어 있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 장인어른 농장이 화성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 화성시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한 40분 정도 가면은 동탄이 나와요. 그 동탄 신도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너 화성시에 살지? 그럼 아니, 우리 동탄에 살아 그래요. 화성시 안에 동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금천구 이렇게 있는 것처럼 화성시 동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거기하고 좀 다르다. 왜? 화성시라고 하면은 왠지 자신들이 외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화성이라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꼭 동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이런 데가 교육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자신이 좀 독립되어 있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의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도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를 조금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배경들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글자 잘 보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름대로 배경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성경도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선 에베소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에베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날은 튀르키예에 속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로마에 속해 있고 로마의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위치가 아마
소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은 유럽이죠. 오늘날은 튀르키예,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 위치에 되어 있고요. 이곳에 있는데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5대 도시를 뽑아라, 7대 도시를 뽑아라 그러면은 이 에베소는 언제나 들어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베소 항구는 아주 커서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천항이나 부산항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항구가 크고 발달되어 있으니까 교육이 발달돼요. 교육이 발달되고 이 당시에는 다 운송수단이 배였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면은 어떻겠어요? 다양한 인종이 당연히 오게 돼요. 뭐 그리스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히브리인도 있고 뭐 나름대로 다양한 인종들이 막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가 다 충돌하죠. 근데 그 충돌하는 문화 속에서 이제 뭐가 일어날까요? 이 문화가 융합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에베소는 이런 독특함이 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미국과 같아요. 미국이 수많은 문화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만의 문화가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애국심을 좀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워낙 다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뭔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국심이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처럼 좀 에베소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 에베소는 부자 동네예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가 아니에요. 에베소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도시를 지탱하는 그 거대한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교역이 발달되어 있긴 한데 에베소의 경제를 책임지는 건 종교예요. 종교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도시에서 종교를 빼놓고 경제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특히 심해요. 그리고 개역개정에 보면 이 아데미 신상이라고 나오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이 신전은 거대한 신전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지금은 다 무너져가지고 터만 남아있는데요. 아마 보고 나면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다라고 지금 뒤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런 형태로 생겼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지어진 게 불가사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바쳐졌겠어요, 신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치고, 그러니까 이 신들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고기들은 또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죠. 한우 1등급, 특등급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고기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세히 보면 특징이 뭐가 되어 있을까요? 가운데 보면 여성의 가슴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슴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이를 많이 기를 수 있다. 즉 다산의 여신, 그리고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상들이 또 이 신상을 가져가면은 너희 집에 부자가 될 수 있어. 너희가 많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신상들을 아마 작게도 팔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상으로 인한 수입들이 아까 그 신전에서는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자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상들 하나씩 다 갖다 놓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 집에 십자가 걸어놓고 하잖아요. 우리 다 십자가 사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 십자가도 걸고 또 간혹가다 차에 이렇게 십자가도 걸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 익투스라고 그러죠. 물고기 모양도 있고. 그 제가 재미있는 게 예전에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그 사람들 차에 이렇게 익투스 물고기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대형 교회다 보니 주차난이 좀 심했어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은 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렇냐고,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얘기하신 거예요. 주차를 그렇게 사람들 피해를 줄 바에는 그 물고기 모양을 떼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겠어요? 에티켓을 지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정말 물고기 그림을 다 지우고 불법 주차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경주 가보셨나요? 경주 가시면은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이런 거 이용한 관광 상품 굉장히 많아요.
경주 가서 관광상품 사러 가면은 석굴암 모양의 열쇠고리, 다보탑 모양의 열쇠고리 이런 거 다 팔잖아요. 왜 그래요? 경주에서 이 불국사 이거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탱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예요. 이거는 어디에나 다 그러긴 했는데 로마 황제들의 흉상과 동상들은요 도시 곳곳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로 믿고 경배하도록 했어요. 로마 황제는 전쟁의 신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소식을 뭐라고 불렀느냐?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뜻은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뭘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평화롭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뭘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쨌든 이 로마 황제의 그 숭배가 강력하게 일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이걸 아까 이렇게 안 하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에베소는 큰 대도시고 로마의 중심지 중 하나고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20만은 살았다고 하고요. 오늘날 강릉이 20만 정도 되는데요. 에베소의 20만 그리고 또 고대의 사회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학자마다 좀 다른데 어떤 학자는 최대 40만까지 될 거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도시 아니에요. 에베소 도시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로마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해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에 좀 정성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항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니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우면 너무 괜찮은 곳이에요. 들어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너무 강력하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다 보니 바울은 보통 교회를 세우면 한 달 안에 떠나요. 보통. 한 달 안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안에서 사역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역자를 데려와서 세우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본인은 다른 선교지로 막 떠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정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2년 동안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정성을 다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에베소는 그만큼 큰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각 아시아 전체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효과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갇힌 뒤에 이제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절, 2절은 당시 로마인들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편지를 받을 대상, 인사말, 그리고 편지의 목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목적이죠. 오늘날은 뭐 이메일이라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있다 보니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여러분 옛날에 다 편지 한 번씩 써보셨죠? 그 편지 쓸 때 여러분 자기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연애 편지면 사랑의 마음을 담는 거.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군대에 있던 한 동생이 있는데 후임병이 있는데 집에 편지를 그렇게 써요. 그러면은 막 구구절절히 어머니 저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막 구구절절히 편지에 길게 막 엄청 자기소개를 엄청 길게 써요. 그런데 마지막 한 3줄에 꼭 그런 거 써놓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총을 잊어버렸는데 총 한 자루에 2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길게 아무리 인사하고 안부 묻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총 잊어버렸으니까 20만 원 보내주세요 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엄마가 정말 부대에 전화했어요. 우리 아이가 총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냐. 그래가지고 중대장한테 불려가지고 혼나고 저는 후임교 어떻게 시켰냐고. 저는 그런 거 가르쳐준 적이 없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적이 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에베소는 좀 독특한 게 다른 편지는 목적이 좀 확실한데 에베소는 그 목적이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에베소는 전체적인 바울이 어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그 인사말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쓴 편지의 이 인사말은 거의 다 나와요. 이 인사말은 그냥 마치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 마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로마인들이 많이 쓰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얘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한번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자 되세요 이 뜻이에요. 네, 부자 되세요. 물론 바울은 그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강은 헤브리인들이 쓰는 인사법이에요.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샬롬 근데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즉 로마인들과 히브리인들이 모두 자주 쓰는 인사법을 한 번에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과 히브리인들이 같이 있으니 그랬을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는 인사에도 차별이 생기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을 바란다는 말에는요, 교회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곳들, 바울이 편지 쓰는 곳들에는 모두 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길게 에베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종교를 빼놓고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어떤 면에서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강릉에 단오제가 열립니다. 그 음력 4월 며칠인가에 열려서 아마 이번 달인가 있죠. 이미 했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어서. 근데 저는 단오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오에 여는 축제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단오제의 기원은요, 대관령 산신과 국사 선왕신에게 강릉의 안정과 풍요를 지켜달라는 일종의 제사의식입니다. 이 제사의식이 점차 발달해지고 커지면서 뭐가 된 거예요? 마을의 잔치가 된 거죠. 아마 지금은 색깔이 옅어졌지만 옛날에는요, 구판도 열리고요, 다양한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제사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지낸 음식을 판매하기도 하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한 부적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했을 거라고요. 이게 점차 커졌잖아요. 자, 지금 강릉에서 단오제 없앨 수 있을까요? 못 없애요. 왜 그래요? 단오제를 없애기엔 이미 너무 커졌어요. 유네스코에도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단오제 때 한몫 벌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갈멜산 기도회 그런 거 열어가지고 그때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오제에서 그런 우상과 관련된 것은 나는 안 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다 보니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사지 않겠어. 나는 저 신상을 구매하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 다 저 신상을 구매하고 자기 집에 풍요를 가져오겠다고 다 드리고 있지만 나는 저거를 사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모두 하잖아요. 모두 하는데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는데 나는 유독 스마트폰을 살지 않고 투지폰을 쓰고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독특하게 바라본다고요. 왜? 다 스마트폰을 사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남들 다 사니까.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아르테미스 신상 사는데 왜 너는 안 사? 너는 부자 되기 싫어? 너는 아이가 많은 게 싫어? 너는 아이 안 낳고 싶어? 이 당시엔 아이가 축복이니까. 무시하면서도 축복이니까. 요상한 짓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상한 거죠. 여기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신앙인을 산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또 뭐가 있어요? 황제 숭배도 있다고 했잖아요. 거리 곳곳에 있는 황제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한테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화의 신이다, 전쟁의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절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못 한다고요. 정말 황제를 신이라고 믿어도 절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인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황제의 힘은 무섭다고요. 그리고 그 황제의 힘이 평화를 가져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전시 상황이죠.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휴전인 거지 전쟁 상황인 거예요.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이거 공고해야 되고, 그래서 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약간이라도 해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빨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없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지켜? 야, 미국이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지, 완전 선한 건 아니지, 미국도 나쁜 짓 많이 하긴 하지. 그런데 그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인정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좀 더 세지기 전까지는, 저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연합을 단단히 해야지.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황제가 그렇다고요. 로마의 그 거대한 제국을 지키고 있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우리 지역의 평화가 지켜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절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들은 그런 평화가 싫은 거야? 쟤들은 이상한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왜냐하면 전쟁 같은 상황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좋아요. 다 그렇다 칩시다. 뭐 이거 과거잖아요. 오늘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정경제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무릎 꿇고 해야 하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이 인사말은 그냥 이제 의미 없지 않은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의 형태만 달라졌지 우리는 여전히 에베소와 같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앞에서 인간은 지극히 무기력해져요. 그냥 살아가요.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살아가요. 오늘날 어떤 경제일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요, 신정경제는 아니지만 과학경제예요. 과학기술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과학기술에 대한 마음은요, 정말로 신앙 수준이에요. 이 과학기술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있죠. 저는 그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난 안 믿겨져. 왜 이스라엘의 신을 나의 신이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나름대로 생각 판단하시면서 안 믿는 거잖아요.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기술은 그렇게 따지세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냥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쫙 하면은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과학기술 그렇게 따지고 이게 과연 나한테 좋은 것인지, 스마트폰이 정말 나한테 유익이 되고 엄청난 도움이 되고 나한테 절대적인 것인지 막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세요? 안 하잖아요. 우린 그냥 과학기술은 신앙처럼 받아들이고 이 과학기술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줄 여기고 살잖아요. 마치 이런 모습은 교회에도 나타나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주시네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죠. 그 방언 말로 자기가 막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 저의 모습은 그거였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준다고 제가 방언을 샬랄라 한 다음에 너에게 평강을 주니 너에게 전쟁이 있겠지만 그 전쟁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저를 믿으면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선 저 왜 미친 짓이 할 거잖아요. 저는 거기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요즘 그렇다고요. 제가 과학기술이 악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과학기술이 가져오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분명하게 살펴보고 계세요. 요즘에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TV가 많지 않아서요. 옛날에 무슨 축구하거나 뭐 재미있는 드라마 하거나 하면은 여러분 뭐 떡 같은 거 싸가지고 TV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그 떡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봤던 거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랬어요. 다 TV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집집마다 다 TV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TV가 거실에 있으니까 싸울 수 있어요. 난 축구를 봐야 된다. 아니다. 드라마 봐야 된다. 싸울 수는 있는데 이거 어쨌든 그걸 보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이제는 각자 자기 방에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잖아요. 지금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관계가 단절되고 있어요.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카페에 8명 있는데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예언이 이루어졌대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될까봐 소통이 단절될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보고 싶은 거 보다가 서로 안 맞으면 한 명은 아이패드 들고 방으로 가고 한 명은 거실에 TV 보고 그렇게 해요. 관계가 사라져요. 한 집안에 있지만 단절된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고 계세요? 요즘 키오스크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리해요. 내가 먹을 거 직접 주문하고 계산도 하고 또 요즘은 집에서 출발할 때 제가 스마트폰으로 제가 자주 가는 커피점에 이렇게 어플이 있어가지고 미리 주문하면은 거기 도착하면 이제 딱 찾아만 가면 돼요. 되게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자괴감을 느껴요. 이제 나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세상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네. 나 이제 죽어야 되나 봐. 이런 자괴감을 느낀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생각해요? 그냥 의식 없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가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숭배하고 있을까요? 돈을 숭배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 안에서 돈이 있어야 내 삶에 평화가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고요. 돈 없으면 은혜도 없고 돈 없으면 평화도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거를 살 수 있어요. 권력도 살 수 있어요. 법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돈 앞에서는 법도 바뀌어요. 힘없는 자들은 돈 있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어려워요. 그 상황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돈에 얼마든지 절해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요, 지금도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요. 사업 성공한 사람 그 얘기들을 다 하거든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내가 내 갈 길을 가다 보면 돈이 쫓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돈이 쫓아오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 우리는 다 돈을 쫓아가잖아요. 황제 숭배하듯 우리는 사실은 돈을 숭배하고 있어요. 돈만 많으면 우리 집안에 평화가 있어요. 나한테 20억이 있다. 내 아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 그 한 10억 주고 가게 차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다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이런 상황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네, 에베소 교회와 우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의도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으로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으로 부를 때 바울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순간 자기를 소개할 때 이 로마식 발음인 바울로 소개를 해요. 히브리인들에게 나는 바울이야라고 소개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회심해서 생각해 보세요. 언제 회심했냐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자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상황이에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함께 그리스도인을 잡자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던 이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배신자가 됐어요. 평범한 살던 바울이요, 매를 맞는 삶을 살게 됐고요,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됐고 감옥에 갇히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어제의 적들이 어제의 적은 동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을 믿지 못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고요. 왜? 어제만 해도 우리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니까. 그가 회심했대. 이게 음모인지 어떻게 알아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바울이 사도들의 믿음도 얻고 함께하게 되고 선교 여행도 다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라본 건 뭐예요? 자신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바울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고 풍성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뭘 느끼게 될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이지만 가택연금에 가까워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요. 각 교회의 문제에 조언도 해줄 수 있어요. 또 자신을 지키는 간수가 있거든요. 그 간수한테 복음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면서 바울이 마음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할까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삶은 어려워졌는데 예전에 누리던 것들을 포기는 했는데 그리고 매도 맞고 고초도 겪는데 그래서 감옥에도 갇혔는데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네? 여전하네? 내 마음은 평안하네? 이 평화가 찾아옴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주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즉 바울이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해. 너희의 삶이 녹록치 않은 거 알고 있어. 그래, 전쟁 같은 삶 살고 있지. 아유, 오늘로 따지면 그래, 카드값의 압박이 매일매일같이 찾아오겠지. 통장에서 돈 나갈 거 생각하니 이번 달도 생활비 생각에 빠듯하고 너무너무 힘들겠지. 네 마음이 정말 지옥 같을 거야. 그런데 나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더라. 그런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있더라.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도 있기를 바래 라고 바울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이라고 나오는데 원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해서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는 편안한 지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녹록치 않은 곳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황제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도 너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강력한 아데미 여신이 이길 것 같지만 너희의 그 구별됨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자, 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별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실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믿을만 했잖아요. 저분을 찾아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저분을 찾아가면 내 죽은 딸도 살릴 수 있을 거야. 이 마음 품고 나아갔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내 손을 잡아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거룩한 자셨다고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날 이 녹록치 않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도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요.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녹록치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저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남들처럼 편안하게 생각하고 남들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는 유독 이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이 갤럭시 탭이 지금 침수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어느 사설 업체에 보냈는데 지금 4개월, 한 2월 달에 보냈으니까 지금 3개월 동안 묵묵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따지라고 이야기해요. 욕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계속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차분하게 그래도 해야 될 얘기는 하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지금 점점 미안해하고 있어요. 4월 달에는 끝을 내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5월 중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마음 가운데 또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이 있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탭 없어도 저 살아요. 지금도 있기도 하고 그걸로 전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게 그래요. 이 땅에서 세상의 지배체제,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따르지 않는 것, 아니 구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여전히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시작될 겁니다. 친구와 크게 다퉜던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언제나 불편함이 있었고 화해하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말을 하지 않는 친구가 됐거든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사과하라는 음성을 줍니다. 마음을 강력하게 줘요. 하나님, 그 친구는 저를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오래됐어요. 이 불편한 상태가 1년, 2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 됐어요. 이제는 그냥 남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걸로 풀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강하게 마음을 요동치게 해요. 사과해라.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마음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얘기해요. 5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 사과할게.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함께 사과해요. 자신도 너무 불편했다고. 너무 좋은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긴 대화를 나누게 돼요. 쌓여있던 앙금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두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욱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불편했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맛보게 된 거죠. 예수 안에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함께 있을 때 뭐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가장 소중한 것도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져요. 평화가 사라져요. 내 삶이 전쟁터가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공동체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네 옆에, 네 뒤에, 네 곁에 있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그 자리에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발 돈을 쫓아가서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울처럼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그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될 거고요.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 속에서,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신실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